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님만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포기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사람입니다. 들어보실래요? 악인, 죄인, 범죄자, 스스로 있는 채 하는 자, 쓸모없는 자, 배척당한 자, 고난당한 자, 눈물로 씨름하는 자, 그 누구도 돌아봐줄 사람이 없는 자를 택하여 자기의 자녀를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속이고 떠날 건데 말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너를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국을 보라고. 이게 사랑하는 거에 증거냐고. 어떤 사랑을 증거로 보일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우리가 그 증거죠. 그 사랑의 증표는 생명을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있던 그때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완전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단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어지럽고 무질서하며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매일을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으신 완전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선포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말씀은 흘러가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진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고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기를,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그것은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자 헌신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은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참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제목부터 좀 슬프죠. 맞습니다. 애가란 히브리어로 슬프다라는 의미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의역해서 눈물들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영역 선본에는 비탄, 애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BC 586년이거든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함락, 정말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금요 기도회에,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이번 주 금기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선지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던, 그래서 눈물로 이것을 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쓴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안점이지요. 그는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 성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죄악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시요, 죄악과 범죄함으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돈, 재물, 우상 숭배를 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었다는 거죠. 그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도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함락된 이스라엘, 그 멸망 앞에서 본토와 각처의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간 필히 실현된다는 사실을 그 당시의 백성과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 목매어 하는 지금 우리 세대, 그 경계 세대에 있는 만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멸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힘든, 아주 힘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사륙이 벌어져요. 그냥 내가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친구고 가족이고. 그뿐 아닙니다. 약탈과 그 공포에 숨어도 숨을 곳이 없는, 또한 너무 먹을 것이 없어 자녀를 잡아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던 그 성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죄와 범죄함과 하나님 사랑함을 온전함으로 드리지 않고 그럼에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과 그 길을 같이 했을 때 그들에게도 그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비탄과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인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한마디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선민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소망과 간구를 격정적으로, 그러니까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같이 뒤엉켜서 표출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핀 마지막 5장만 우리는 살폈지만 5장 전체의 내용이 그런 부분들로 뒤엉켜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다시 새롭게 진전하기 위한 영적 전환, 그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시작점은 여러분 언제나 똑같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서가 필수라는 것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숙고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 전환의 3요소가 짚을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 3요소를 지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본문 19절에서 2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시간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 전환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늘 짧게 살펴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구절을 더 분해해 보면 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 전환을 위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심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은 완전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점검하면 꼭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칭의를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고민하게 됩니다. 뭐지?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 아니었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하신 일은 진정 온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가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집니까?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 진정으로 그 길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를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울릴 그 사실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주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겪고 확증의 단계를 겪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하여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라납니다. 머리에 그 생각들이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장이나 변화가 필요할 때 그 과정 중에
과도기가 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멈추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제 막내 아들이요, 밤에 자다가 막 울어요. 또 낮에도 울 때도 있고요. 다리가 아프대요. 다리가 너무 아프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다가 저도 애가 우니까 다리를 막 주물러 주죠. 근데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야, 이건 성장통이라는 건데 너가 키가 크고 있어서 이렇게 아픈 거란다. 그 아이가 아픈 거 싫어. 그 조그만 아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아빠의 마음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우린 난리 속에 있죠. 코로나 나라는 난리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신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라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아직입니다. 갑시다. 성장으로. 그러면서도 그 성장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평범 속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평범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던 시대가 지금은요, 건강이라는, 방역이라는 그 문제로 모이지를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완성이 아니라서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해결책이 없을수록 더욱 그렇죠.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고통은 끔찍하죠. 그러나 이 시기,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성이 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과정 중에 있는 이 사이에서 여러분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도기에 흔들릴지라도 세상의 결정처럼 성급하고 막무가내의 결론은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길이 그거라는 거죠. 자,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한 두 번째는요, 영적 전환으로 현실에 충실하라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싶죠? 자, 본문을 봅시다. 애가 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오매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부딪혀야 진짜 나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상상이 아니죠. 내가 바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의 상황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이 시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때, 바로 이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않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말씀에서도 버린 것 같고 세상에서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왠지 알아요? 22절을 봐봐요.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세상이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현실이 있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열려있는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왜요?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현실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즉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거기에 헐맞게 상급과 큰 상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도 없고요, 그가 말씀하시는 것 나와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죠. 세상 어디에 가도 죄악된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위선,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도 아파하지 않는.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원하는 길을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강조점과 맥락을 위해서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즉 원문에서 나타나는 키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키라는 히브리어는 조건절입니다. 굳이 한글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아야 한다면 만약에 라는 단어지요. 영어로는 unless입니다. 즉 무엇 하지 않는 한. 그래서 22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아니면 우리를 향한 진노가 특별하지 않으시다면, 2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건절을 쓰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대로 버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이 너무 참혹해요. 부모가 자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너무 포위돼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이것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멈추실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예배하고 헌신한다면 다시금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죠 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계속 부추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으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말씀을 쫓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누구보다 사모하여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 또한 우리 특별 예배가 곧 있지요. 그 특별 예배, 그 맨 앞자리에 가서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에 눈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십시오. 영적 전환, 그 가야 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개인 경건을 위해, 순을 위해, 칼레오 공동체와 호산나 교회 모든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물로 왔을지라도 감사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슬픔은 극복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가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설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고 요동하여 성경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말이나 생각이 아닌 진짜 나는 누구인가? 어려움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에게 단 한 분 의지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우리의 영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제일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인 거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비하하고 또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원망으로 여러분 삶을 종결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가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성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가를 통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던 선지자의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의 성장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것, 비교도 안 되겠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또 왜 제가 그걸 전해야 됩니까? 축복이나 전하고 좋은 소리나 듣고 그냥 같이 즐거워야지 왜 접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는 선포했습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희를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아픔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세상을 보며 아무 말 해줄 수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빛과 소금됨을 이미 상실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같이 더불어 죄에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회복하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저 페이퍼머니, 종이만 많이 모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종이 많이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것이 영원합니까? 노란 돌, 황금이라고 하는 그거 모으려고 아둥바둥 절대적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사람을 짓밟고라도 그거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세상의 길이 아닌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더 담아서 그 변화에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과 살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곡한 호소를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5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새롭게 서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신다면
보여지는 모든 것에 정말 이게 사라진다고? 정말 이게 해결된다고? 그 걱정들은 분명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원래 꿈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갈레오를 위해 기도하시고 겨울 특별 예배 때 다시금 기쁨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